몸이 다치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우리 16절과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 봉독합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아멘. 우리가 이번 6월 달이 주제가 성령 충만이라는 그러한 주제를 가지고 한 달을 우리가 지냈습니다. 오늘 6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2014년도에 절반이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성령님의 사역이라 이런 제목으로 오늘을 나누려고 합니다. 교회는 이른 뒤 성령의 역사로 인하여서 교회가 탄생하게 되어졌고, 늦은 뒤 성령의 역사로 인하여서 부흥하고 성장하고, 그리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나라로 들리움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까지 성령님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예수님께서 바로 성령의 사역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사역의 원동력은 바로 성령이셨습니다. 성령에 의하여서 잉태되셨고요. 그리고 세례 요한에게 침례받으실 때 성령이 비둘기와 같이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에 보면 예수님의 사역을 시작할 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이 하심에 저가 두루다니시면서 착한 일을 행하셨고 모든 병을 고치셨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생애를 생각하게 될 때 예수님의 생전에 네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것과 부활하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고요. 두 번째는 성령을 이제 보내실 것을 말씀하셨어요. 세 번째는 교회의 탄생에 대해서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예수님의 예언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다시 내가 너에게 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는 예수님께서 오실 때가 임박한 때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을 의지하시고 성령과 동행하셨는데 제자들에게도 마찬가지였어요. 제자들을 향하여서 숨을 내쉬시면서 부활하신 이후에 너희가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떤 교단이나 또한 교회나 어떤 목회자들은 예수님 믿을 때 다 성령을 받은 거 아니냐, 뭐 또 성령을 받으라고 그러냐 그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근데 성령께서 내재하심이죠. 왜냐하면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신할 자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셨을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이미 고백했었던 베드로를 향해서도 말씀하신 그러한 내용이에요. 그러면 왜 그렇게 성령이 중요하냐, 우리 사역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신앙 가운데 중요하냐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을 보게 될 때 여러분, 예수님의 구원의 사역을 완성하신 분, 그리고 마무리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시기 전에 저희들에게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오순절날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들이 성령 충만하여서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했어요. 이름 모를 계집종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었던 베드로였어요. 그와 같은 삶이 놀랍도록 변화가 되어진 거예요. 그것은 바로 오순절날 성령 받은 그러한 사건이 놀라운 계기가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제 아들에게 예수님께서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셨다면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너희들도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신 것은 너무나도 자명한 그러한 사실 아니겠습니까?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하게 될 때 성령께서 무엇을 하시느냐? 성령은 우리를 하여금 회개하게 하시고 중생케 하신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8절, 요한복음 16장 8절에 있는 말씀 한번 보시면 그가 와서 우리의 죄에 대하여서 또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즉 성령께서는 어떤 사역을 하실까요? 우리 가운데 오셔서 죄를 깨닫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성령이 오지 않다면 우리의 마음이 강팍해서 내가 뭐가 죄인인데 내가 뭘 잘못했는데, 그렇지만 성령께서 오시면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워집니다. 성령께서는 죄를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제가 잘못했습니다 서로 이러하게 될 때 거기에 진정한 어떤 화목이 있고 사랑이 있지 않겠습니까?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이죠. 근데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죄에 대해서 깨닫게 해주고 그리고 다시 한번 하나님을 위해서 살게 하시는 분이세요. 그렇지만 우리 현실의 삶은 어떻습니까? 죄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했죠.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라는 그런 탄식을 했습니다. 그의 고민과 갈등이 또한 우리의 것이기도 해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지만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너무 힘이 드는 거예요. 이러한 고백이 있습니다. 근데 왜 그럴까요? 사실은요, 오늘날 우리가 많은 크리스찬들을 보게 될 때 입술로는 주님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렇지만 사실은 내가 나의 삶에 주인 되어줘서 살아가고 있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입술로는 주여라고 고백하고서 살고는 있지만 주님이 나의 전부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살고 있지만 마음은 세상을 향해 있고요, 우리의 마음은 주님을 따른다라기보다는 세상의 세상적인 것을 우리가 따라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지 않기 때문에 뭐예요, 여러분? 우리의 생활과 삶도 변화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삶의 전부입니다 라고 고백한다면 우리의 가치관이 바뀌어져야만 되지 않겠습니까? 영원한 천국을 나는 분명히 믿습니다 라고 고백한다면 여러분, 이 세상만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저 천국에서 삶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의 말씀이 진리가 보배입니다 하고 말을 한다면 세상에 보이는 보배도 좋지만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말씀이 나의 삶 가운데 그렇게 소중합니다 라고 여러분들 현실적으로 진실하게 솔직하게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근데 우리 힘으로는 되지 않는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럴 때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1절과 2절에 고백을 했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내가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셨다라는 거예요. 사단은 우리를 참소하는 자입니다. 우리는 죄책감을 가지고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정말 성령께서 우리를 자유하게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함께 하실 때, 성령으로 충만하게 될 때 우리는 세상을 이기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려는, 우리를 신앙의 길에서 자꾸만 넘어지게 만드는 그러한 것들을 이기면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리는 날아가기도 하지만 물에 얼마나 수영을 잘합니까? 그럼 당연히 그 오리의 이 깃털이 항상 물에 젖어 있어야 될 것 같지만 물에 있다가 밖에 한번 몸 흔들면은 완전히 뽀송뽀송해집니다. 왜 그럴까요? 얘는 자기 몸에서 기름을 계속 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세상에 젖어서 살아가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늘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내 안에서부터 밖으로 흘러나가는 그러한 충만함을 가질 때 여러분들 가능한 거예요.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생각하게 될 때요, 여러분 아무리 자동차가 좋아도요, 여러분 타이어에 바람이 다 빠져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운전하기 힘들 거예요. 운전은 된다 할지라도 얼마나 운전하고 자동차를 몰는데 얼마나 힘이 들겠어요. 신앙생활이 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신앙생활이 너무 힘든 거예요. 여러분 요즘은 다 핸들이 파워 스티어링이죠. 그래서 얼마나 쉽습니까? 그렇지만 옛날에는 이거 아니었어요. 그래서 한 번 주차하려면 완전히 땀납니다. 큰 차일수록 더 그러고요. 요즘 얼마나 세상이 편해졌는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주님 안에서 이제 충만한 삶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타이어에 바람도 있고요. 그리고 뭐 탱크에 휘발유도 가득 차 있고요. 그럼 얼마나 즐거운 마음으로 우리가 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바람이 빠진다면 부담스럽고 힘겨운 것이죠, 신앙생활이. 여러분들의 성령의 충만을 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성령님은 우리의 삶의 어둠과 저주를 물리치시는 분이에요. 성령께서 함께 하실 때 어둠의 세력이 떠나갑니다.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마태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각종 병든 자들을 고치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중요한 사역이 신유의 사역이셨고, 또 한 가지 빼놓을 수 없는 것은 귀신을 쫓아내는 축사의 그러한 사역이었습니다. 네, 오늘 실제적인 간증이에요. 자동차 사고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어떤 한 여인이 굉장히 심하게 부상을 입었어요. 한적한 곳이었어요. 근데 그곳에 이제 누가 타고 있었냐면은 오빠가 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누이를 이제 지나가던 차를 불러서 태우고서는 이제 병원으로 가는 중이었어요. 이 오빠가 동생이 죽을지 살지 모르는 그런 어떤 그 위급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막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동생을 살려주세요. 죽으면 안 됩니다. 라고 기도를 하는데 자꾸 불길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야, 이게 죽는다. 이렇게 다쳐가지고 어떻게 사냐. 이거는 불가능한 일이야. 그래서 너무 자꾸 불길한 생각이 들었어요. 뭐 도와주세요. 막 성령님, 예수님 도와주세요. 막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그런 어떤 내적인 음성이 들리더래요. 뭐냐면 너 방언으로 기도하라 그러시더래요. 방언으로요. 그래서 막 방언으로 막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방언을 한참을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앞에 환상같이럼 열려지는 거예요. 열려지면서 뭐를 보여주시냐면 자기 양 어깨에 한쪽씩 귀신이 붙어 있더래요. 그걸 보고서 더 열심히 방언으로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쪽 귀신이 이쪽 귀신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너 지금 무슨 말하는지 알아듣냐? 모르겠네, 무슨 말하는지. 서로 이렇게 귀신이 대화를 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방언은 하나님의 비밀한 언어예요. 그래서 사단이 알아듣지를 못해요. 귀신이 알아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둘이 한장 그렇게 얘기를 하더니 더 방언으로 기도하니까 이러더래요. 한 귀신이 요쪽에 있는 애한테 야, 너 좀 몸이 좀 뜨거워지지 않니 지금? 뜨거워지는데 몸이? 그러더니 한 애가 이러더래요. 야, 이거 여기 더 이상 못 있겠다. 그냥 가자. 하고서는 그냥 떠나더래요. 할렐루야. 성령 충만했더니 성령이 불이 임한 거죠. 그래서 귀신이 떠나갔어요. 그래서 그때로부터 믿음의 기도를 막 드리기 시작하고 믿음의 선포를 막 하기 시작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누이가 죽지 않고 살아나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바로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이와 같은 일을 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악한 원수마 귀신의 세력이 떠나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한번 또 인용을 했지만 하영정 목사님이 소천하실 때 남기신 유언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유언을 했냐면은 이런 유언을 했대요. 나는 우리 교회 온누리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성령 받고 방언을 말하기를 소원합니다. 라는 것이 그분의 유언이셨대요. 순복음교회 목사님보다 더 하신 것 같아요. 다 성령 받고 방언 말하기를 원합니다.
근데 방언에는 유익이 있습니다. 세 가지 유익이 있어요. 여러분들 한번 세 가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같이 한번 읽습니다. 성령께서 중보하심으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십니다. 두 번째, 영으로 하나님의 비밀을 말하게 됨. 세 번째, 모든 은사와 계시의 채널이 열려지게 됨. 여러분, 내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이 상황에서 모를 때 여러분들 방언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중보하며 기도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비밀한 언어예요. 귀신도 알아듣지 못해요. 세 번째로는요, 모든 은사가 열려지는 거란 채널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마음껏 누리시는 것은 이제 한 번씩 또 성령 대망회를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90년대 중반에 저희가 기도원에 한 150명씩 올라가기도 하면 150명 올라가면 150명 전원 다 박원받고 성령 세례 받고 그런 어떤 역사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꼭 그런 여러분들이 토요 중보를 사모하시고 기도를 사모하십시오. 성령께서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사모하면 꼭 그런 기도의 자리에서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지나간 그런 역사를 보면 어떤 성도님들은 목사님, 제가 성경책 읽다가 방언을 받았습니다. 그런 분도 계시고요. 혼자 기도하다가 자동차 안에서 기도하다가 제가 방언 받았어요 하는 분도 계셨어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사모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이제 치유 집회가 있었습니다. 치유 집회가 열렸는데 그 강사가 한 자매가 이제 치유를 받고자 해서 이제 앞으로 나왔어요. 굉장히 이제 중병에 걸렸습니다. 근데 그 자매를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성령께서 그분의 마음가운데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이 자매가 자기의 허벅지를 저주했다, 이런 이게 메시지가 온 거예요. 너무 당황했어요. 이 여자인데 이 허벅지를 저주했다, 이게 맞는 응답이야? 라는 좀 생각이 들었어요. 좀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 네. 약간 민망하기도 하고, 강사지만. 그렇지만, 계속 이제 그런 감동이 와가지고 그 자매에게 물어봤어요. 성령께서 기도하는데, 당신 허벅지를 저주했다고 그랬는데, 그랬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자매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사실은 제가 외모에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강사님 보시기에도 괜찮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정말 자신 없는 부분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너무 다리가 좀 두꺼워가지고 이게 항상 제 컴플렉스였어요. 그래서 아무리 운동을 해도 운동을 하면 어떻습니까? 예, 더 굵어집니다. 예, 그래서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허벅지만 아니었다면 내가 미스 어디를 나가도 내가 됐었을 텐데. 근데 이게 늘 자신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너 어떻게 허벅지는 왜 나에게 이런 허벅지를 주셨습니까? 하고서는 막 허벅지를 저주하게 되는 거예요. 강사가 기도를 했습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허벅지를 저주한 것을 이제 결박을 푸노라. 할렐루야. 라고 그분이 기도해 줬어요. 어떻게 되셨을까요? 예, 질병이 치유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살다 보면 여러분들이 여러분 신체의 부위 가운데 왜 나는 좀 이렇지? 이런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여러분들 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절대로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축복하십시오. 내가 자신 없는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을 여러분들 축복하십시오. 할렐루야. 여러분, 아멘이 시원치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꼭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이 있다면 뭐냐면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부족하지만 감사합니다. 하나님, 두꺼운 다리도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어떤 일이든지 정말 그것으로 인해서 컴플렉스를 느낄 수밖에 없는 것이 있다면 주님, 그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감사하면 감사하는 것만큼 행복해집니다. 감사에는 악한 원수마귀의 세력이 결코 틈탈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안에서
정말 감사하면서 산다는 것은 위대한 그러한 신앙이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41새벽 기도 가운데 그러한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했어요. 여러분들 답을 아시는 분 다 기억하시는 분 기억하시겠죠. 예수님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 다시 오신다라고 아까도 말씀드렸죠. 예수님 어떻게 오신다고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구름 타고 오신다라고 성경에 보면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사단은 무엇을 타고 올까요? 사단은요, 틈을 타고 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조그만 마음의 의심, 조그만 원망, 조그만 어떤 불평, 이러한 것들을 타고 사단은 반드시 온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막을 수 있는 것은 뭘까요? 여러분들이 절대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모든 것에 감사합니다. 그것이 바로 감사의 능력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한다는 거예요. 믿음의 기도에는 5단계가 있어요. 그냥 무작정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요. 5가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구, 시인, 명령, 선포, 감사예요. 이 5가지예요. 간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하나님 병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하고 구하죠. 그 다음에 시인입니다. 하나님 병이 같이 한번 읽습니다. 하나님, 아무리 바빠도 하나님 그렇게 해야 됩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습니다. 하나님 병이 치유됨을 믿습니다. 한번 따라서 하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 병이 치유됨을 믿습니다. 명령입니다. 병은 치유될지어다. 선포, 병은 이미 치유되었습니다. 감사, 병이 치유되었음을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언제까지 치유해 주옵소서. 이렇게 하고 있을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간구하시고 입술로 시인하시고 명령하시고 그리고 병이 이미 나았습니다 선포하시고 이미 나았음을 감사합니다 라고 여러분들이 이제 마침표를 찍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기도의 5단계, 기도를 이렇게 자꾸 넘어가야 돼요. 여러분 항상 1단계만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1단계 있다가 2단계로, 2단계, 3단계, 3단계, 4단계, 4단계에서 5단계로 여러분들이 믿음의 순서로 쫓아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요, 성령님은 보혜사예요. 요한복음 14장 우리 16절에서 17절 우리 아까 읽었었던 그런 말씀인데요. 보혜사를 보내주시겠다. 오늘 본문 우리 읽지 않았습니까? 네, 보혜사의 뜻이 뭘까요? 하나님께로부터 부르심을 받고 우리 곁에 오셔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 바로 보혜사예요. 그분이 바로 보혜사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들을 떠날 수밖에 없어. 이제 나는 이제 승천하게 되었을 것이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랬을 때 저희들이 얼마나 낙심했을까요?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예수님께서 떠나신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지? 완전히 정말 멘붕도 이런 멘붕은 없었을 거예요. 근데 이런 어떤 엄청난 막 충격을 받았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줄 거야 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보혜사를 보내주시겠다.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예수님께서 4가지 중요한 4가지 예언 가운데 하나 아닙니까? 근데 보혜사라는 것은 뭐냐면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예요. 이것은 뭐냐면 헬라 법정 그런 용어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어느 마을에 재산에 아주 많은 부자가 있었어요. 근데 이 부자는 아는 것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 재산을 관리하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복잡한 세상 가운데 어느 누가 사기칠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자기 친구 가운데 아주 많이 배운 지식이 있고 아주 지혜가 뛰어난 그런 친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친구하고 대화를 하다가 그 많은 재산을 좀 관리를 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한동안은 잘 되어지는 것 같았어요. 근데 어느 날인가 이제 그 친구가 자기 집에 찾아왔어요. 집을 나가라고 그러는 거예요. 내 집인데 왜 나가냐고. 그랬더니 그 친구가 정말 교묘한 술수를 써서 그 친구의 모든 재산을 자기 명의로 다 바꿔놓은 거예요. 하루아침에 빈털터리가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헬라 법정에 이 친구를 고발을 했어요. 이제 재판이 열려지게 됐습니다. 근데 이 원고는 뭐냐면 억울한 사람은 내가 사기당했어요 라는 말밖에는 못하는 거예요. 말 주변도 없고 아는 것도 별로 없어서. 근데 이 친구는 논리정연하게 합법적으로
도장을 찍고 뭐 어쩌고 뭐 해가지고서는 이거는 이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재판의 어떤 그런 분위기가 이제 완전히 이 사기꾼 친구한테 이제 유리하게 흘러가고 있었어요. 그랬을 때 재판장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원고 당신에게 파라클레토스 보혜사가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바로 헬라 법정에서 쓰는 그런 용어예요. 그랬을 때 그 마을에 원로가 있어요. 존경받는 노인 어른이 나와서 이제 변론을 이제 하려고 나오면서 그 억울한 사람에게 걱정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이다. 내가 있으니까 염려하지 말라 하고 나와서 이 사람에 대해서 그리고 이 사기꾼에 대해서 아주 조목조목 자세하게 다 얘기한 거예요. 이제 재판장이었던 그 재판이 이제 판세가 이제 바뀌어졌어요. 그래서 원고에게 유리하게 이제 흘러갔습니다. 재판이 종료가 되어지면서 판사가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제 모든 재산은 다시 원고에게 돌려주고 그리고 저 사기꾼은 구속을 하라. 그래서 재판이 끝났습니다. 바로 이것이 뭐냐면 여기에서 변호를 맡은 분이 누구냐면 파라클레토스, 바로 보혜사라는 거예요. 성령께서는 이와 같은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마귀는 밤낮으로 참소하는 거예요. 아주 나쁜 그런 존재예요. 얘를 어떻게 하나님 축복해 주십니까? 근데 무슨 응답을 받습니까? 얘가 무슨 복을 받을 만한 일을 한 게 뭐가 있어요? 날마다 나쁜 생각만 하고 죄만 짓는데요. 파라클레토스인 성령께서 변호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도 예수님 저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신 만큼 사랑하지 않았습니까? 변호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힘든 것은 뭘까요? 우리는 뭔가 좀 나름대로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담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뭔가 좀 우리가 이 꾸미고 또 뭐 여러분 여성들은 더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좀 누구를 만나려고 해도 어디 가려고 해도 남자는 그냥 주섬주섬 입고 나가면 되지만 그래도 여자는 머리라도 한 번 더 빗어야 되고 또 화장이라도 좀 해야 되고 뭐 이런 어떤 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될 때 뭔가 내가 원하는 그러한 모습을 갖추어서 나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담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이런 걸 생각해 보세요. 돌아온 탕자가요, 돼지우리에서 쥐염열매를 같이 먹으면서 살던 그러한 존재가 아버지를 만나러 가야 되는데 내가 이런 추한 모습을 가지고 아버지를 어떻게 만나? 그래도 최소한 이발소에 가서 이발도 좀 하고 목욕탕에 가서 목욕도 좀 하고 그리고 좀 어디 가서 좀 뭐 남대문이든 동대문이든 가서 옷이라도 좀 깨끗한 옷이라도 좀 사서 입고 하면서 아버지 앞에 가야지. 여러분 그렇게 생각했다면 이 아들이 언제 아버지 앞에 나가겠어요, 여러분? 언제 만날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추하고 누추하고 보잘것없고 죄지은 모습 이대로 연약한 모습 이대로였었지만 아버지 앞에 나아갔다라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시는 것은 그거예요. 보혜사,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제가 한 주간 동안 정말 아버지 뜻대로 살지를 못했어요. 주님 정말 죄송해요. 그러시면 어떻게 해야겠어요? 제가 아버지의 아들인 것은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이런 어떤 마음이요. 여러분, 그런 어떤 사단이 주는 여러분들 죄책감과 또 여러분들의 마음의 억눌림과 이러한 것들로부터 여러분들이 좀 자유해 주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우리 하나님의 의, 이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연락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시는 것, 바로 그러한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께서는요 우리들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헬퍼가 되신다고 그랬어요. 도와주시겠다라는 거예요. 티처가 되신다고, 선생님이 되시고, 그리고 컴포터, 우리에게 위로자가 되었어요. 카운슬러가 되신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너희가 기도를 어떻게 될지 모를 때 기도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이 다를까요? 여러분, 크리스찬이라고 해서 어려운 일 당하지 말라는 법이 있습니까? 더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크리스찬이라고 해서 망하지 않으라는 법이 있습니까? 망할 때도 있어요. 여러분, 크리스찬이라고 해서 완전합니까? 실수 더 많이 할 때가 있어요. 세상 사람과 다른 점은 그건 뭐예요, 여러분?
우리는 낙심하고요, 좌절하고요. 내가 왜 내 인생이 이러지? 막 머리를 막 쥐어뜯고요. 그래도 소용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막 술을 막 많이 먹어도요, 깨어날 때 머리만 아플 뿐이지 뭐 근본적인 것이 없어요. 그러다 계속하면 폐인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은 그리스도는 뭐가 달라요, 여러분?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그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내가 그래도 이 정도쯤은 좀 내가 성공해서 아버지 앞에 나와야지, 그분이 환영해야지, 이런 의식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것들을 버리라는 거예요. 그것은 복음은 뭐예요? 그냥 나를 사랑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의인이 있기 때문에, 너희가 의로워졌기 때문에 내가 너를 위해서 죽었다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복음은 뭐예요? 죄인이지만, 내가 정말 부족하지만 그래도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주일 예배예요, 여러분. 나를 사랑하신 주님 앞에요. 우리를 도우시겠다라고, 우리 함께 하시겠다라고,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 도와주세요. 제가 정말 이렇게 힘이 들어요. 주님 저를 좀 살려주세요. 이게 다른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그 탕자를 안아주시고 회복시키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삶을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중요한 것은 내 자존심을 다 내어버리고요. 누가 그랬죠? 자존심이 아니라 주존심으로 살아야 된다고요. 자존심을 내어버리고서 주님 나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길래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것.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어려운 일을 닥쳤을 때 낙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탄식하지만, 믿음의 사람은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탄원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다른 점이에요. 그분이 우리의 좋으신 아버지이십니다. 마지막으로요, 네 번째는 성령은 선교의 영이에요. 요한복음 15장 2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여러분, 증언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증거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누가요? 성령께서요. 성령 충만하면 증거가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자꾸 전하고 싶어요. 그게 성령 충만의 증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억누를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시는 분이기 때문에요. 성령은 선교의 영이십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했잖아요.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성령 받고, 오순절날 성령 받고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했어요. 십자가의 거꾸로 매어 달리면서까지라도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성령 받고 복음을 증거했을 때 여러분, 한 번에 3,000명, 5,000명, 정말 많은 무리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승천하시기 전에 주신 말씀이 뭐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성령께서 가운데 임했을 때 유대와 사마리아에 급속하게 복음의 증거가 되어지고요, 300년 내에 로마가 복음 앞에 무릎 꿇는 기독교 국가가 되어지는 엄청난 그러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성령의 불이 임하게 되었을 때요, 우리가 성령의 불을 사모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크로스파이어 비전, 하나님 이 땅에, 이 나라의 부흥의 뇌관에 불을 붙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재단 가운데, 우리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다 성령의 불을 주시옵소서. 바로 이것이 우리가 소원해야 될 일이고요, 성령 충만하면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성령께 의지하는 사람은 하나님 하루하루의 삶을 다 주님 앞에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이제 나를 누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나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졌습니다. 할렐루야.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위로받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소망을 가지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하여서 주님 가장 위대한 영혼을 구원하는 그 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만큼 위대하고 가치 있는 일,
하나님, 이것을 위해서 내가 쓰임받기 원합니다. 그 소망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함께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과 은혜를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않는다면 우리는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아들이 생선을 달라면 뱀을 주고 떡을 달라면 돌을 줄 아비가 어디가 있겠느냐. 세상에 악한 아비라도 자식에게는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너희 구하는 것을, 성령의 은사를, 성령을 너에게 주시 않겠느냐. 여러분, 사모하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이죠. 예수님도 성령을 의지하지 않고 사역하지 않았습니다. 제 아들에게 성령을 받으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순절날 성령을 받았습니다. 저들이 불을 받았습니다. 제자다운 삶을 살아갔습니다. 주님, 나에게 성령의 충만을 주시고 성령을 사모합니다. 성령에 붙잡힌 바 되어진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여,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시간 한번 합심으로 통성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과 은혜를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령이 오셨네. 우리 주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아버지 하나님, 우리